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과 11절의 이 본문 내용의 주요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이 나라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성경에서 이 전쟁에 대한 상황과 특징을 군사력이나 어떤 이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이 4장의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패배했는가에 대한 무엇이 부족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와 패배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이 승리와 패배라고 상징되는 이 상징성 말고 그 안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1절과 2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전투를 치렀고 이미 첫 번째 전투는 2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로 첫 번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전쟁에서 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하는 2절의 마지막 그 끝자락의 말씀을 보면 꽤나 큰 패배를 이미 앞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사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뒤에서 보면 그들이 아직 이 전쟁에서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실로에 아직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궤이고 그 궤에는 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마나를 담았던 항아리 등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순간들을 상징하는 다양한 성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가 아직은 실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전쟁을 치를 때 이 언약궤가 있냐 없냐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의 늘 승패가 갈렸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4,000명이 죽은 첫 번째 전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정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신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 사이에 있는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언약궤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 그 두 진영 사이에는 상반되는 이 분위기가 갈렸는데, 첫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완전히 확신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두 기뻐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 소리에 이제 블레셋 진영은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히브리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 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전날에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없어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가 돌아오므로 이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신앙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이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신앙관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있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사기가 충천된 이유도, 그리고 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 감정은 다르게 파생됐으나 사실 그 근원에 대한 사건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 지금을 기점으로 한 400년도 훨씬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여기까지 재앙으로 꺼내고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그 주변국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고, 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사건은 굉장히 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실질적인 두려움을 느낄 만큼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절 이후의 전쟁, 두 번째 이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도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기대했던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의 그 결과가 얼마만큼이냐면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살육이 심히 커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벌어진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병의 숫자가 4천 명이었던 거에 반해서 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심지어 얼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이 두 번째 전쟁이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으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간의 어떤 군사력에 대한 충돌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를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을, 누가 더 강한 신을 믿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갈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지만 그 너머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신, 블레셋이 믿는 신의 전투이고, 그 전투를 통해 이긴 신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 모욕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적 조건을 채움으로 우리가 열심히 열성을 다해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됨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인간적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이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은 없어야 되거나 아니면 블레셋이 믿는 하나님보다, 신보다
더 약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패배하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배를 하였고, 이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난 이런 하나님이며 너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알고리즘은 하나님이 과연 내 편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소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한다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의 많은 삶과 많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합니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기점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동의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있는가가 우리는 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에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관점과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과 11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는가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PPT로 나올 건데 먼저 우리 에레미야 7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저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냐면, 저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짓말이라고 했고,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거짓말이니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꿔서 말하면, 너희 유대인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 성전을 지었다고 내가 너희가 신앙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하는 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책임은 성전을 지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 책임을 오늘 말씀으로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켜 교회에 나왔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적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운 이유와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전은 그렇게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고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성전이지, 그것을 지음 자체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의 신앙적 책임이 교회를 나옴으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회의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고 아뢰야 할 것들을 아뢰는 신앙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 성전이다 라고 하려면 어떤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오늘 에레미야 7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이것이 완성될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고 뭐가 진짜 성전이 되는 거냐면 5절부터 나오죠.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성전이지,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적 책임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봤던 사무엘상 4장 1절과 11절의 본문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으로 언약궤를 잘 닦고 보존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책임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듣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와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뭘 붙들고 있는 거냐면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 마음은 모조리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궤로만 그들이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사이, 사실은 그들이 마땅히 지켰어야 했던, 바라봤어야 했던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으나 그것들의 패배를 통하여,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과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붙들고 싸운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로 상징되는 진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어찌어찌하여 비위를 맞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감동시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도록 하는 그 이교도 사상의 종교관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사무엘상 4장에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관의 수준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실로에서 언약궤가 하나 돌아왔는데 그거 하나에 기뻐하고 절망하나, 결국에는 다른 표시로 그들이 다르게 분위기가 파생되었지만 결국에 근원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실로에서부터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우린 졌다, 우린 이겼다 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이,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오늘 동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이 종교심 넘어,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 세계관을 넘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신 이걸 넘어 참된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로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이 7장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고 그렇게 다 해놓고 너희가 이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면 내가 눈먼 장님도 아니야. 내가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주간 여호와의 성전된 삶을 살지 않아 놓고 주일에 예배 참석한 그 참석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면 저희의 수준은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 닦고 보존한 것으로 성전을 지음으로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7장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을 좀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번제와 제사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한 거지. 누가 그 번제와 그 제물을 내가 원한다고 했느냐?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배 받을 사람 없어서 내가 너희 창조한 것처럼 보이냐? 내가 어디 나 경배할 게 없다. 좀 뭐 돼 보이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불러 예배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다. 나 돈 없어서 너희의 헌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나 예배받고 싶어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번제와 어떤 희생과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냐 못 맞추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있느냐 저 편에 서 있느냐로 우리의 신앙은 늘 전전긍긍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좀 못 드리거나 좀 드리거나 하면 사실 똑같은 거죠. 예배 조금 드리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 거죠. 반대로 뭐 어떻게 하다가 일에 치여서 주일날을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봉사를 하지 못하면 면목 없는 자로 살아가는 신앙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라 열매를 네가 내게 생명을 면류관을 씌우리라 라고 했는데 충성이 전제가 되고 나니까 충성하지 못하면 자녀가 안 되는 것처럼 열심이 없으면 자녀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도 않는 충성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고 그러니까 증명된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보여서 내가 당신에게 이 신앙을 보였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신앙에 우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블레셋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번제와 희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싶으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적 책임은 하나님은 다 하셨고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다온이를 태어나게 이렇게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다온이가 태어나고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네 할 일은 다 했어. 너 알아서 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온이를 이렇게 낳았으면 그렇게 태어났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또 다른 그 탄생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바라는 자녀가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까지가 제가 다온이를 향한 태어나게 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면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낳은 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 자녀는 자녀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연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틔우고 그 틔우신 생명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자신과 주변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덕이 되며 또 다른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커피와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금 문제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세금관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 이거 세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세금을 내라 해도 문제고 내지 마라 해도 문제인 거예요. 내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지 마라 하면 로마법상 이건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세금 걷는 이 관리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동전에 박혀있는 그 형상에 대한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은전과 동전에는 가이사 요구를 박혀 있으니까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거 가이사한테 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그 돈 없어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커피어기의 성도 여러분, 예배, 번제, 희생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목적이고 기쁨이라면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봉사와 사역과 일에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마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와 자녀의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어서 번제와 희생의 종교 활동으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참 자녀 된 기쁨.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기쁨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커피와 교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하는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며 우리가 본질로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비본질로 여기며 우리가 오늘도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고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 활동과 신앙 활동을 넘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가 깊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